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네.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인 조만식 장로님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머슴으로 살면서도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조만식 장로님은 머슴살이 하면서 그 집에서 요강을 열심히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요강 쓰는 가정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더 밖에 있고 겨울에 추우니까 요강을 안에다 놓고서 볼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조만식 장로님이 요강을 들고 나가서 그걸 다 닦는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머슴으로 살기에는 너무 아까워. 너무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머슴인 조만식 장로님에게 학비를 대줘가지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줍니다. 너 공부를 해라. 해서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나중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사람들이 물으면 성공의 비결이 뭐냐? 감사하며 사는 거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호흡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 믿은 것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왜 이 조만식 장로님이 늘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자기 정체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예요? 가난해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내가 공부해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원망불평이 많았을까요?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학대받고 노예살이하던 그때를 잊어버렸어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그 고통에 430년 동안 고통받는 세월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얻게 해주셨잖아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종살이하던 그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예. 스크린 띄워주나요? 말씀 12절. 다 같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줬다. 내가 누구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누구예요?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자, 16절 보시죠.
15절 다 같이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폭행자였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왜? 당연한 거지. 내가 자격이 되는데 뭐. 자격이 있다고 믿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난 자격이 없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자격을 주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겸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입에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죠. 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자,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1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거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나요? 늘 주님을 근심케 하지 않나요? 늘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내 믿음의 그릇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에가서 3장 19절로 22절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이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하심 때문에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 맞아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운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이 깨끗이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내가 더 못된 자,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 탕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충성할 걸 기대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워요. 첫째는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요. 두 번째는 앞으로 열심히 충성할 걸 기대하는 사람에게 직분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직분자로 세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세우기도 하지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충성할 걸 기대하고 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다리를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함인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는 나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운동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다 선발하잖아요. 국가대표로 선발해가지고 그들을 태릉 선수촌에 보내가지고 태릉 선수촌에 입소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먹이고 재우고 월급 주고 다 합니다. 왜 나라에서 운동선수들을 먹이고 재우고 월급 주면서 오직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국위선양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시고 있다는 확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저버린다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임이라는 게 어때요? 방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든 타락하든 멸망의 길로 가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그냥 죄를 짓든 망하는 길로 가든 내버려 둬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죄악된 길로 갈 때, 타락한 길로 갈 때 몽둥이로 때리셔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은혜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계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고 관심을 갖고 그에게 꾸짖고 매를 드시는 거죠. 이경철 집사님이 저에게 감사의 제목 20가지를 보냈더라고요. 아마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 20가지를 딱 적어 보냈어요.
그 중에 11번째 감사 제목이 이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심 감사합니다. 뇌종양 4개 진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간증제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줄곧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신 일을 간증만 하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경철 집사님이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구나. 비록 내가 뇌종양 4기 진단을 받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제로 세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그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대를 갖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경철 집사님이 이 기대를 붙들 수 있도록, 이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은 나에게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은사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직분뿐만 아니에요. 시험을 주시더라도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능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놓이든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감당케 하실 것이니까. 이경철 집사님이 20가지 감사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18번째 감사 제목이 이거예요. 삭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삭발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개두술 전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방사선으로 빠진 머리가 자라서 전체가 골고루 자랄 때까지 한 10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발할 때마다 영화 아저씨의 원빈을 흉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아저씨라는 영화를 안 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아저씨 영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인데 옆집에 사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위험에 처할 때 옆집 아저씨가 이 소녀를 구해주는 거야. 양아치들한테 막 고통당하고 이럴 때 원빈이 양아치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사를 치는 거예요. 원빈 대사가 이거예요. 충치가 몇 개냐? 나 전당포 한다. 금 이빨은 받아. 금 이빨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이렇게 대사를 친 거야. 그런데 이경철 집사님이 그 대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정상세포 빼고 암세포 모조리 파괴시켜 줄게 라고 원빈 흉내를 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경철 집사님의 이 18번째 감사 내용을 읽으면서 이경철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유머와 대범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경철 집사님으로 하여금 이 역경과 시련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머리를 깎으면서 삭발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 너무 많아요. 머리를 삭발하면서
우울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머리를 삭발할 때마다 아저씨 영화의 원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상세포 빼고 암세포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사를 칠 수 있다는 거는요,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로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간에 감당케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하반기 동안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